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 21절, 그 다음 6장, 로마서 6장 13절, 14절 이렇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5쪽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2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대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6장 13절 1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 로마서 지금 제가 한 거는 그 부분의 한 부분을 이제 제가 봉독을 한 겁니다. 그래 저는 그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여러분들이 외우면서 언제나 항상 그 자라가기를 바라요. 왜 그때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라 이렇게도 말하고 우리를 무엇 갖고 구원하시냐니까 당신이 그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간단히 우리가 표현할 때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속이라 해서 뭐라 하죠? 사활 대속이라고 하죠. 그죠? 네. 그것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이래 말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근데 사람들이 제가 이래 보니까 사활 대속이라 하면 그 뜻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더라고요. 어떤 거는 좀 너무 간단한가 보다 좀 약간 부연 설명에 들어있는 말이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고 그래서 고난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이렇게 인성을 입고 부활하신 그 은혜 이렇게 좀 길게 여러분들이 설명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누가 한번 해볼까요? 자, 김영임 선생님 할 수 있겠지? 한번 해보세요. 사활대속 이렇게만 하지 말고 좀 이걸 내가 좀 마음에 감동이 가고 다른 사람에게도 또 감동이 가도록 좀 간단하게 지금 제가 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선 그 설명은 빼고 사람 되어 오시고 그래서 어떻게 했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또 인성을 입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뭐죠? 사활대속의 은혜죠. 그죠? 이렇게 좀 길게 자 그냥 사활대속 하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해석하면서 하는 게 자기 깨달음과 자기를 감동시키는 면이 낫잖아요. 영민씨 그렇죠? 사활대속 딱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그게 원래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벌써 그 사활대속 하면서 쫙 다 나오시는가 봐. 그러니까 저도 왜 설교할 때 사활대속 웬만하면은 한 번씩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자꾸 박히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냥 표현을 사활대속 하면 다 알아듣는 것 같아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이제 보니까. 그래서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하는 거는 보통 은혜라고 하면 나를 값없이 병에서도 낫게 해주시고 또 예수 믿게도 해주시고 또 지금도 함께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만
너무 강범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좀 그 어떻게 이 성경적으로 생명적으로 딱 들어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면은 그 한마디로 저기 사흘대속보다도 더 간단한 건 사실 대속이에요. 알겠죠? 대속. 그것보다는 더 넓게 사흘대속. 그것보다 더 넓게 아까 제가 설명한 그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20절 하반에 한번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걸 한번 여러분들 깊이 항상 좀 평생 외우고 있으면 좋겠어요. 우선 많은 거 못 외우면 그거라도 좀 외우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 20절 하반 5장 20절 하반 시작.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한 번 더 시작.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 참 알아듣기 힘든 말이고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또 6장 14절에 6장 14절은 다 외워야 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공로 안에서 피해파의 죄에 겉된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예수님의 사흘대속 공로가 여러분들에게 원해서 왔어요? 강권적으로 왔어요? 강권적으로 기본권은 강권적으로 왔잖아요. 그죠? 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 아래 있어요. 주분의 자녀가 됐어요. 선택받은 자가 됐어요. 이거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한번 6장 14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면서 외워봅시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은혜라는 거는 물론 은혜 말 자체가 값없이 오늘 우리가 선물로 이렇게 받는 게 뭐죠? 은혜지요. 값을 내지 않고 공짜로 선물로 받는 거 은혜입니다. 근데 특별히 뭐 돈을 받았나? 물론 우리가 하나님 받는 거 세상에 육신에 속한 것도 은혜를 받았지만 제일 핵심적인 거는 주님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제일 좋고 주님을 받기 위해서 뭘 받아서 사흘대속의 공로를 우리가 받았다. 사흘대속 공로를 좀 우리가 좀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 되어 오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죄를 대신하시고 의를 대신하시고 화친을 대신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주시고 함께 하시려고 인성을 입고 부활하신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희생의 역사를 가르쳐서 이게 뭐냐 하니까 은혜다. 거기에 따른 세상에 속한 육신 은혜는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값없이 줬습니다. 예. 그래, 오늘 그런 개념을 좀 보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가르치려는 거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이 실상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그러는 거예요. 네. 왜? 이 말을 잘못 들으면요. 이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더 많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진짜 신학자인데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거는 그래갖고 잘못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앞에 문맥을 봐도 아는 게 뭐냐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연결해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 일단은 이게 뭐냐면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 넘친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도무지 거기 죄에서 종돼 갖고 빠져나올 수 없어. 영원히 지옥불 멸망받고 땅에 있는 동안에도 다 이 죄와 마귀와 사망에 속에서 종로로 살다가 갈 여러분들인데 그런 자야. 그런 자라는 거야. 근데 이런데 죄가 더하다 말은 여기서 말하는 건 내 개인적으로 죄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과 깊이가 점점 깊어지기 때문에 죄가 진짜로 더해지는 게 아니라 내 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죄를 많이 하니까 저 죄에 눌리고 큰 죄에 대한 자책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이 은혜를 알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저를 아는 즉시 살아가는 주님의 사흘대속의 은혜를 알아가려고 하면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아는 것만큼 예수님의 대속을 알고 정말로 대속에 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눈물을 흘리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내게 별 필요 없는 거 그거 나한테 무슨 감동이 되겠어. 예? 자, 한번 봅시다. 예. 여러분들 누구하고 딱 맞추면 되겠나? 이제 강의야. 너 이제 엄마가 얼마나 필요하냐? 너가 10살 때 엄마가 필요하던 거하고 엄마가 필요하고 감사한 거하고 지금 나이에서 엄마가 필요하고 감사한 거하고 너가 생각해 보면 좀 다르겠지. 응? 응? 지금이 더 엄마에 대해서 필요하고 감사히 여기냐? 10살 때가 뭐 힘이 없고 하니까 더 필요하고 감사히 여기나? 그 필요한 것도 좀 다를 거고 감사한 것도 다르겠지. 응? 10살 때는 내가 힘이 없으니까 엄마가 무조건 필요했겠지. 지금도 필요하냐? 뭐 너 알바해서 돈도 벌고 하는데 엄마가 필요 없지 않아? 엄마 없어도 살 수 있잖아. 아니야. 뭐 어떤 가치적으로 보면 깨달음으로 보면 10살 때 깨달아서 엄마가 필요하다는 것보다도 지금 20살, 지금 20이죠. 20인 이때 깨달아 보면 엄마가 더 필요하다 이래 느끼냐? 그럼 10살 때 감사, 지금 감사. 엄마한테 뭐가 더 감사가 되냐? 지금이 더 감사가 깨달아서 이래 됐다. 그래, 그런 거죠. 뭐냐면 같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 은혜인데 그 실상을 우리가 얼마나 알아가는. 그거는 너무 무한하고 크기 때문에 정말로 저는 찬송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 주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근데 저 주원이라는 애 있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2학년? 저 주원이가 엄마 없이 살 수 없어요. 예. 그걸 얼마나 느끼고 살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보면요. 근데 자기가 말 안 해도 엄마가 다 알아서 이런저런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모르는 은혜를 더 많이 받아갖고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에 살아가고 있대도요. 우리가 보면은. 근데 그거를 아는데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아는 거지요.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라는 거는 영육의 은혜, 신령한 은혜, 육의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거기 참 부분적인 것밖에 안 돼요. 너무 부분적이에요. 이제 그걸 우리가 알아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할 때 그 은혜는 예수님이 나를 신령한 택해갖고 선택해서 모든 구원의 모든 여정의 은혜를 사람 되어 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기까지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하기까지 하는 모든 그 은혜, 한마디로 사흘대속의 구원의 은혜,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든 세상적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내가 받고 있었냐, 앞으로도 받겠냐, 얼마나 내게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 또 예수 저를 아는 지식, 은혜 베푸신 주님은 또 어떤 분인가, 그죠? 네. 그분이 베푼 은혜도 알고 은혜를 베푸신 그분이 또 어떤 분인가, 이거를 알아가는 거, 이게 자꾸 살아가야 돼.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야 돼.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면에서 오늘 죄가 다한 곳에 이 말은 내 죄를 더 많이, 똑같은 난데 죄를 더 많이, 저는 죄인인지 몰랐는데 죄를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세요. 20절 창반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율법이 없었던데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처음엔 율법으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우리 평생에 율법도 되고 이게 생명의 복음도 됩니다. 두 가지가 다 됩니다. 근데 너무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은혜를 모를 때는 뭐만 되죠? 율법만으로 됩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만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생명의 복음으로 이 복음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숫자가 적습니다.
이 예수님 십자가와 사흘대속을 배워도 실제 들어가면은요, 이 대속을 모르고 대속과 상관없이 삽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걸 배워야지. 요 순서를, 제가 말한 순서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윤곽적으로 알아야 여러분들의 생명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나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율법, 이 하나님 말씀, 율법의 조문적인 거를 뭐라고 하죠? 계명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죠? 10가지 계명의 그 세밀한 이 사시한 것들을 다 풀어준 게 뭐죠? 율법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율법이 가입했단 말은 내가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알아요. 근데 처음에 율법을 배우면요, 이게 내한테 적용을 잘 안 해요. 율법을 배우고 남한테만 적용을 해서 정죄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직 이 율법을 가진 자가 안 돼. 율법을 가입한 자가 안 됐어. 율법을 남의 정죄하는 데만 썼어. 근데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순서를 거쳐요. 예. 저도 우리 어머니 정죄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민영이도 엄마 정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안 하지. 요즘에는. 그지? 이제 안 할 거라고 저도 믿고 있어. 그 배운 거 가지고 자기를 네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이래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태박 많이 받아서 너나 잘해라 이렇게. 처음에는 말씀을 아는 게 그 무슨 신앙 같고 이상하게 처음에 자꾸 그러니까 뭐 우리 어떤 사람 보면 자기 행동을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남이 그러니까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남만 자꾸 그러는 거잖아. 자기는 책임이 없는 것 같이. 자기는 잘하는 것 같지만 듣는 사람 참 그게 듣기가 거부가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그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말씀이 너 눈에 티를 남의 눈에 티를 보고도 너 눈에 들보를 보아서 알아라. 남을 보면 남을 볼 때 너의 거울로 봐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또 성경에는 말씀이 우리의 뭐라고 했죠? 거울이라 했어요. 그죠? 말씀을 거울이라는 건 나를 볼 수 있는 그 거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강의야 너 말씀 배우면 너 거울이다. 그 보면 이 강의가 이렇게 못났구나. 이렇게 또 복을 귀한 존재구나.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죠? 다 있어. 근데 제일 처음에는 이 율법이 배워갖고 율법을 가진 자가 되고 이제 율법을 가입한 자가 되면 율법이 뭐라고 했죠? 범죄를 더하게 한다. 이 말은 죄를 더 짓게 한다는 게 이미 있는 나의 죄를 몰랐는데 죄를 알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봅시다. 5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제가 읽으라면 같이 읽읍시다.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자기에게 율법이 없을 때, 말씀이 없을 때는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율법에서 말하는 죄, 이건 또 세상에 말하는 죄하고 달라요. 우리 10계명, 1계명 해봅시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은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뭐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도 주님 먼저 생각하면서 그러면 주님 이 사람 어떻게 상대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주를 위한 겁니까? 이 모든 존재를 상대할 때 꼭 먼저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주의 뜻이 뭔가 하는 게 1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면 벌써 1계명을 범한 거예요.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해서 살리라. 이 말은 그것도 1계명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딱 시작했어. 근데 주님으로 모든 인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이지요? 또 주의 뜻을 찾아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지혜 능력은 또 누구한테 받아야 되죠? 주님께 또 받고 이렇게 그분을 위해서 하고 뜻이 또 그 뜻을 이룰 때도 주님은 내게 묻고 또 받아서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주님은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우리가 왜냐 우리 피조물이 누구로 인해서 존재됐죠?
창조주 하나님으로 존재됐어. 그래서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된 피조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들이에요. 우리. 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걸 받아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생명의 근원이야.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분을 또 우리가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피조물로서 가장 복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 그분과 내가 위해서 살 때 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한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피조물인데 나 홀로 산다는 것보다 미련한 게 없어요. 홀로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제일 쉽게 우리 몸에 요 손가락이 홀로 살아야지만 홀로 살면 죽는 거잖아요. 이게 죽는 거잖아요. 이 손가락이 전 몸을 위해 살 때 전 몸이 손가락을 위해서 같은 영광을 누리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위해 산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큰 테두리의 그 생명 속에서 내가 보호를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게 좁은 생각에 나한테 손해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을 우리가 지금 처음에는 말씀을 배울 때 율법으로 배웁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몰라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라. 여기 로마서 7장 7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는데 율법으로 말미암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던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했죠. 예,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서 아니까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고 싫어한다. 벌써 십계명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일 십계명의 두 가지 강령이 하나님 사랑하고 또 뭐죠? 이웃 사랑하는 건데 그것도 마음, 목, 힘도 다해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쉽게 보면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구나 하면 죄예요. 그죠?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니면 뭐가? 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것도 두 번째 다해서 사랑해야 돼. 반만 해도 안 돼. 그렇죠? 반을 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또 다해서 사랑해야 그것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자, 이런 기준으로 따지면 죄인 아닌 사람이 없겠죠. 아, 우리가 또 이런 죄도 짓고 있구나. 이계명죄를 보니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그 우상이 우리가 이제 깊이 깨닫고 초고부사 같은 눈에 보이는 저런 흙, 나무 이런 거로 만든 우상도 있고 또 중고부상 같이 물질이나 이런 돈, 세상지 이런 것들 하나님보다도 더 거기에 행복의 주권이 있다고 믿는 게 또 그런 중고부상들이 있고 또 내가 나를 해야지. 자기 자신이 또 우상이 된 그 고급 우상이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보면 너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새긴 우상 하나하나 자기로 해서 세밀하게 만든 그것들이 다 이제 새긴 우상이죠. 그런 거 보니까 전부 내가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살았던 거예요. 보니까 내가 그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 우상 섬기는 쪽이 굉장히 커서 많이 우상 섬기는 걸 굉장히 미워해가지고 큰 이렇게 깨트리는 역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알고 보니까 하나님 한 분을 내가 모든 생사하고 흥망성쇠의 주권을 가진 분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에게 받아 살아야 행복된다고 얘기했는데 돈을 좀 모아두면 되겠고 공부를 좀 해두면 되겠고 누구를 내 편 만들면 되겠고 어느새 보니까 내가 우상을 자꾸 만들어 놓은 거야.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많이 지은 걸 알게 된 거예요. 율법도 이렇게까지 깊이 아는 사람이 있고 또 껍데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초보상만 그것만 우상인 줄 알지 중급우상, 고급우상은 또 우상인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 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율법을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아느냐에 따라서 내가 전에 이런 죄인이라는 걸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사흘 대속에 대한
이 은혜에 대해서 바로 못 배우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제가 직접 내가 경험해 봐서 그럽니다. 많은 사람, 아이고, 예수 믿으니까요, 내 죄를 사함받는다 했는데,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배울수록 내가 정말로 말씀 배운 대로도 살지 못하고 죄만 더 많이 알아져가지고 내가 도저히 처음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기뻐했는데, 나중에는 죄에 눌려갖고 내가 완전히 기쁨도 없고 완전히 나는 이렇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도 적당히 배우고 성경부터 적당히 알아. 너무 많이 알면 신앙생활 못한다고 적당히 알라 그러더니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적당히 알아야 돼서 그런 것 같으면 예수 믿는 도리가 잘못된 거죠. 모순이지.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잘 믿어보려 하는데 도리어 어떤 자기 죄에 눌려서 모순 속에서 더 못 나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왜 이 하나님의 은혜, 사할대 속의 그 은혜에 그것을 어떻게 들어가는 과정을,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점점 율법을,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중생되고 나니까 너무 중생돼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고 천국 구원 받았다 아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영이 기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영이 기뻐. 근데 이제 영이 기뻐서 찬양했지만 영이 마음과 몸을 이제 이 죄와 사망에서 종된 데 해방시켜서 하늘나라 사람, 하나님 사람 만들라니 그동안 이 세상에 악령이 악습으로 물들어 있던 이 침이 이것도 죽이고 이 악성도 죽이고 하려니까 그 다음부터 영이 기쁜 게 아니라 이제 죽어나는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시기 딱 되면 이제 나를, 내 지체를 죽이라고 나와 있잖아. 이번에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숭배니라. 또 이래 하고 오늘 여기다 보면 주님과 함께 죽는 면을 말하고 있어요. 내 영은 이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중생이 돼서 영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뻐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거기 때문에 수하지만 내 심신은 이게 악령에 의해서 악성, 자기중심의 생각이 들어와 있고 악성으로 여러 번 악습이 연습이 되기 때문에 딱 제일 힘든 게 내 옛사람이 세 가지로 되어 있거든. 악령, 악성, 악습으로. 제일 힘든 게 악습을 이게 찢어내고 이기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돼버렸어.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돼 있어. 근데 알기는 알아, 이제 중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 영은 기뻐했는데 마음과 몸이 거기에 길들여 있으니까 영하고 마음하고 몸하고 싸우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로마서의 7장 24절에 2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승인하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이 기뻐서 하는데 이제 영하고 성령이 같이 내 심신을 구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3절 8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입은 열매가 우리 중생된 영이죠.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같고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 영이 우리 몸의 구속을 힘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몸이 과거 죄와 마귀와 사망에 송된 데서 이제 법적으로는 해방받아서 이제 마귀가 세상이 주장할 권세는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구원하려 하면은 이제 얘하고 순종만 하면 이게 살아날 수가 있게 됐어요. 전에는 그게 안 됐어요. 근데 과거에 그다음 길들여져 있던 게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 그러니까 영은 기뻐 찬양하지만 이제 그대로 내 사람이 되려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가 죽는 역사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겠지 하면은 그러면 영은 기쁘지만 내 심수는 너무 재미가 없고 고난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느 정도 내가 심신의 그 습관된 거 악성을 죽이지 않고는 이제 뭐냐면은 정상적인 은혜 세계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전에는 기뻤는데 지금은 힘드냐 하는 거는 실제적인 내 몸과 마음이 변화되는 이 순서를 가다 보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도 오라 나는 뭐라고 했죠?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건져내려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제 또 다시 5장 20절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심히 배우면 또 힘이 나야 되는데 처음에는 힘이 나요. 왜? 그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그 소망이 있고 막 우리 예수 믿는 데는 제일 처음 소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소망도 우리가 이렇게 내가 점점 부인될수록 소망이 더 확고하고 커집니다. 이 구원의 소망 때문에 내가 죽는 거지요. 그렇게 영과 함께. 그럼 뭐 하려고 고난 당하겠어요. 그죠? 근데 소망이 항상 있으면서 소망은 항상 있어야 돼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영과 성령이 내 심신을 죽이는 이 순서에 있을 때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중생시켜서 부서 내가 이렇게 영이 구원을 알고 하나님 아니까 너무 좋지요. 그때 영이 좋지만 그거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남은 구원이 우리 심신의 구원이 남았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변해야 될 때는 죽을 맛이지요. 예. 영이 기쁜데 실제적으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는 자기가 죽어지는 순서에는 죽을 맛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수님 제자가인데 베드로가 말이에요. 이제 그때는 영감 받아가지고 하나님 알게 한 마태복음 13장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영이 가르친 대로 성령대로 대답을 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에도 이것을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영이 알게 한 거예요. 그죠? 그냥 영이 딱 받아서 한 말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즉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안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런 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했지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왜? 자기 선생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자기들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하지 말라고 뭐냐면 그 옛사람 이게 또 발동을 해가지고 그리하지 말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금방 천국 열쇠를 주고 이렇게 했던 베드로 보고 그 자리에서 또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갑자기 사탄으로 바뀌었어요.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다. 이렇게 정죄해버려. 이렇게 사람이 영이 기뻐해갖고 대답까지 해놓고 또 실상 그 일을 이루어가는 순서에는 이렇게 갑자기 또 뒤바뀌는 이 순서가 온다. 이거야. 베드로도. 그렇죠? 또 베드로는 그런 큰 일을 또 여러 번 당했잖아요. 보니까 한 번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전날 저녁에도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고 가겠다 했는데 막상 다니까 도망가고 3번이나 부인하고 이런 자각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기가 아직 그런 심신이 그런 사람이 안 된 거야. 응?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다 그렇지. 우리 하계면은 정말 젊으니까 더 그런 게 많을 거야. 그지? 이제 자기 안에 영의 그 자기와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겉사람
저기 옛사람 그게 또 둘이 서로 이렇게 싸움하면서 바울같이 오라 나는 뭐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뻔히 이러면 안 될 줄 아는데도 또한 다른 그 사망의 법이 나를 끌고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자기가 말씀을 깨닫고 알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자꾸 더 죄인 되는 거예요. 죄를 더 많이 지어서가 죄인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더 많이 배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 더 죄인 되는 거야. 또 그 다음 순서는 뭐냐면은 이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요. 이제 배워서도 내가 말씀을 배워서도 내가 죄인 되는 면이 많이 있지만 또 이 진실되게 살아보려고 해서 더 죄인 되는 거야. 이대로 또 안 되는 거 실제로 해보니까 아닌 거야. 또 안 돼. 의지 갖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의지 갖고 죄를 멸해보겠습니다 하는데 인간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죄를 이기는 게 인간의 이게 하나님이 내신 법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킬 수 없다는 말씀도 있어요. 또 이 마귀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같이 하나님의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가 골로새서에 함께를 네 가지가 있죠. 죽는과 함께, 사는과 함께, 감추이는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함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있는 그 자체가 벌써 일계명에서 뭐죠? 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그분을 따라 사는 없으면 이게 죄지요 벌써.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과 말씀 잊어버린 죄 많이 범하지 않았어요? 또 모든 일 딱 시작했을 때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 일 따라 사람 따라 뭐 주님도 말씀 잊어버리고 뭐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것도 죄야. 내가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무슨 죄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님과 말씀 생각 안 하고 그 사람관계 일관계를 처리했으면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는 나를 짓고 천지를 짓고 이것을 운영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죄야. 우리 어떤 사람이 물건 하나 만들어 놨어. 근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면 그 물건, 기계를 어떻게 부숴버려도 죄야, 죄 아니에요. 자, 강희야, 너가 만들었는데 마음대로 안 돼. 그럼 부숴버려도 죄냐? 그렇지. 내 뜻대로 돌아가면 그 괜찮은데 하나님 뜻대로 만든 건데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그거는 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 돌아가면 그 자체도 복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안 돌아가면 그게 자체도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 오늘 우리가 제일 복인 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과 나와 하나 돼서 생명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내가 되는 게 모든 나로서 가장 복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그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자, 우리도 보세요. 내가 물건 하나 만들었는데 내 뜻대로 잘 움직이면 나도 기쁘지요. 그죠? 이 기계도 좋지 않겠어, 같이? 그죠? 예. 그런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이렇게 되는 게 생명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이제 살아보려 하는데도 이게 말씀대로 살아보려 할수록 더 인간의 의지가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두 번째는 내가 의지대로 말씀을 깨달으라 해도 안 깨달아지는 게 있고요. 어느 시기에 저도 보면 사람들이 하나 은혜 주시니까 말씀이 다 깨달아지더라고. 근데 자기가 아니더라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보려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요, 안 되도록 딱 그 인간의 너 의지 갖고 안 된다는 걸 딱 깨트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저기 많은 깨닫는 선배들이 인간의 자기 의지 갖고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 말씀 순종도 안 되고 회개도 안 된다는 거, 의지 갖고 할수록 더 죄짓고 더 순종 못하는 이런 순서를 만나봐야 이게 하나님 은혜를 줘야 되고 하나님 함께 해야만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서가 꼭 온다는 거예요. 정말 큰 은혜선. 여러분들이 이제 진실되게 살아보려고 이제 했어.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될 때도 있는데 도무지 더 하나님이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 놔봐요. 구성물이 다 깔아 앉았는데 흔들어 놓으면 원래 그 구성물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원래 원죄, 본죄 더러운 게 있잖아요. 별로 어려움을 안 주면 탁한 것 같이 이렇게 들어 하지만 어려움을 막 흔들어 봐요. 그럼 악한 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주선이도 안 그렇게 했냐? 주선이 지금 너무 선하거든요, 지금은. 근데 주선이 막 흔들어 놓으면 주선이 못된 거 막 올라오지 않겠냐? 집에서 뭐 못되게 막 한번 할 때도 있어. 요즘 안 해? 엄마가 말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응? 응. 엄마도 그럴 수 있지. 너희 엄마도 막 흔들어 놓으면 너희 엄마 속에 더러운 게 막 꾸정부리 막 올라올 수도 있잖아. 하나님 흔들어 놓으면 그래야 되는 거야. 그렇죠? 원죄와 본죄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간천한 척 한다고 선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면 욥도 막 흔들어 놓으니까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지 나오지요. 그럴 때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만들면서 자기 죄를 내가 알게 하고 이게 의지 갖고 안 된다는 걸 알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래 절망을 하는 거야. 완전히 나는 안 돼. 내 힘으로는 죄 안 짓는 것도 안 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내 힘 갖고는 안 돼. 자기 의지로서는 될 수 없다는 걸 이제 확실히 자기가 신앙생활 내가 내 의지 갖고 하는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몇 가지가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 회개하는 거, 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럼 어떻게? 이거는 마귀는 이렇게 해놓고는 끝나서 너는 안 돼 하고 다 낙심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내가 너 안 되지. 예. 그래서 내가 대신 죄값을 다 치르고 또 의도 다시 다 해갖고 나에게 입혀준 거야.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문제야, 제 문제. 문제도 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내가 다 해서 입혀준 거야, 이제. 응? 그러니까, 그래서 14절에,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배웠죠. 예수님의 살대속의 공로 하나님으로 인해 갖고 우리가 뭐가 됐다? 의인 됐다 했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냐면 너 자신으로는 안 되는 건데 나 때문에 너희들이 죄 없는 자 되고 의인 됐다 해서 이게 또 여러분들 무슨 우리 아무것도 아닌 거 여기서 큰 비밀이 또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인간적인 어떤 그 의와 행위를 말하는 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이 하고 의롭게 하고 화친되게 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적인 그 죄 사죄와 칭의와 화친을 입혀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피조물이지만 어느 굉장한 존재가 된 거예요. 주님의 공로를 당신이 하나님이 한 그 공로가 내게 입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대속을 입혀준 벌써 여러분들이 피조물이지만 신적 요소에 벌써 가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피조물하고도 다른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분이 친히 사람 되어서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부활해서 그걸 입혀줬기 때문에 피조물인데 벌써 예수님의 살대 속에 공로를 입은 사람은 피조물인데 이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를 양자라고 표현했잖아요. 자, 뭡니까? 혈통은 아닌데 아들의 모든 그 법적 권리를 가지는 걸 뭐라고 하죠? 양자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우리는 모든 권리가 이제는 그분의 아들 되고 모든 걸 받게 된 그 권리를 가지게 됐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이거. 아니, 어떤 왕의 아들인데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왕위를 계승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그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도 내 생물하고 천군 천사가 새 노래를 부르잖아요. 대속의 노래를 어린 양이 우리 많은 백성 중에 우리들을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이랬잖아요. 우리는 또 고린도전서 6장 끝절 두 부분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렇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되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존재야. 그래서 이제는 이 죄 문제, 여러분 이거 좀 깊이 어떤 신앙의 선배가 그러더라고. 성경에도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킬 수 없다는 말씀이 성경 내가 어디 정확한 구절은 모르겠는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킬 수가 없는 거래. 이거는. 그래. 근데 아무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율법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어디 나와 있지? 자, 3절, 8장 3절을 하고 4절,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8장 3절부터 시작. 율법이 같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니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율법,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대. 율법의 요구는. 자, 3절에 그래 있죠? 율법이 뭐라고요? 율법이 딱 해놓고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율법이 뭐를 행할 수 없단 말이에요. 뭐로는? 육신으로는요. 자, 여러분들의 의지 갖고는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오늘 할 수 있어요? 실수 투정이잖아, 그지? 저런 사람이 무슨 천국에 어떻게 가겠어? 나는 뭐 나를 봐도 그렇지만 사람들을 보면 여기 아무도 천국 갈 사람 없어요. 자기 행위 갖고 지고는. 뭐 죄가 숭숭숭숭 다 보이는데 어떡하겠어. 우리 김영미 제도 내가 많이 보고 있어요. 집사님, 목사님한테 숨기진 않겠지요. 숨겨도 뭐 하나님 앞에 다 보고 있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나니 누가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갖고 어떻게 그 아들에게 죄 있는, 보세요. 우리 죄를 인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했잖아요.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는 없는데 그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갖고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정하사 이래 돼 있죠. 육신의 죄를 정하사 돼 있죠. 육신으로 보냈는데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죄를 그분에게 정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예수님을 보내갖고 사죄 문제도 좀 하고 그다음 또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 몸과 마음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한다는 이거 성령을 말하는 우리 중생된 영이 뭘 쫓아요? 우리 성령을 쫓는 거를 여기만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자 우리가 어떨 때는 이렇게 표현한다. 예수님께서 우리 제가 축도할 때 세 가지 하죠. 고린도전서에 있는 걸 갖고 축도를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인가? 하여튼 어디에 축도 내용이 성경에 있는 걸 갖고 축도 안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맨 끝 13장 맨 끝에 13절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우리가 축도하는 그 성경 본문의 원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 대 조금씩 다르게 하죠.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하심 여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다 뭐 더 붙이고 빼고 이렇게 하면서 해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 아버지 그다음 그 중간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게 됐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람 되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게 됐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대 속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우리가 함께 해갖고 모든 구원 역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세 가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도가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8장에 그 보니까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근데 오늘 우리는 성령을 쫓아 가르치는 대로 이제는 예수님의 살대성을 믿는 자로 하기만 하면은 뭐냐면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그 아들을 보내갖고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 연장할 수 없는 것을 아들 신인 양식이 예수님이 보내갖고 다 완성했기 때문에 오늘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입는 자로서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을 쫓는다는 성령을 쫓는다는 말입니다. 중생된 영이 함께. 그 다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내 영이 성령을 여기서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 연습한 거는 그게 생명과 평안이다. 이런 말이랑 마찬가지예요. 요번에 집회 말씀대로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이것이 뭐죠?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율법으로는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자, 분명히 율법의 요구를 우리 육신이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지금 배웠는데 이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지. 좀 대답 좀 해보세요. 목사님 먼저만 말하지 말고. 자, 우리 집사님들은 대답을 다 해야 되겠다. 자, 집사님들은 5분은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육신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할 수 있다고요? 예? 신하유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할 수 있다는 생각인가 보네. 예? 예? 뭐라고요? 대답했는데 뭐라고 어떻게 대답했어요? 할 수 없다. 율법을 우리는 다 요구를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 율법 요구를 이룰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대신 이루게 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뭐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그 3절 이하 보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대신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갖고 오늘 그거를 믿고 쫓아 행하는 4절에 육신을 쫓아 영을 쫓아 행하는 그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는 건 예수님이 이룬 걸 우리가 믿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저 율법을 다 내가 이룬 자로서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가지는 거다. 믿음으로 받아가지는 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구석구석 죄는 많이 있지만 벌써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내가 행한 그거는 예수님의 대속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가 됐어요? 영생에 대한 구원이 됐단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원래는 율법으로는 전부 다 하나도 죄가 없이 다 해야 완성이 되는데 오늘 우리는 다 할 수 없잖아요. 또 한 가지도 할 수도 없어 알고 보면은.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뭐냐니까 자꾸 유대인들은 자기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의에 이르려고 했는데 뒤에 보면은 우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가지고 우리 제 문제를 율법은 하늘에서 내려온 법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완전법인데 인간이 어떻게 지켜 우리 몸을 가지고. 근데 다만 그 율법을 배울 때 내가 거기에 죄가 되는 죄를 알게 되는 효과는 있는 거예요. 알겠죠? 첫째는 뭐예요? 내가 뭐예요? 하나의 요구를 알게 되고 요구에 내가 이렇게 삐뚤어졌구나 부족하구나 하는 죄를 알게 되는 거는 효과가 있죠. 그죠? 근데 그래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전히 이루고 오늘 주님 앞에 내가 그것을 받은 자로서 살면은 하나님의 법에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율법에 그
하나님이 완전히 이룬 은혜를 내가 사활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믿고 살면은 오늘 그 부분은 성령이 함께 해가지고 내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변화가 되는 그 실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뭐 영 부분이 아니고 어디요? 몸과 마음의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뭐라고요?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몸과 마음의 부분. 이걸 또 교리적으로 하면은 법적으로는 이미 되어 있는데 이때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을 믿고 통과하면 그것이 그대로 사는 게 되고 이때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을 믿지 않고 벗어버리면 둘째 사망이 된다. 이렇게 둘째 사망해를 당하죠. 자, 사대기에 보면 이게 그대로 주님과 함께 사활의 대속을 믿고 통과하면 사는데 그때 주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지나가니까 그만 내가 율법에 범한 자가 돼버리고 심신은 죽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하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거는 뭐냐 하니까 빨리 끝낼게요. 오늘은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하다. 이래갖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가 없고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도무지 안 되는 나라는 걸 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오늘 성령을 함께하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그 감사가 나는 이런 존재인데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속해 주셨고 이렇게 함께 하는구나. 자기가 이런 존재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큰 사랑과 희생과 참음으로 한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그 큼과 깊이를 아는 것만큼 은혜 받은 자로 살라고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산 생활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내가 기본 구원을 깨달은 건설권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저번에 했죠. 우리가 복이 너무 많아. 복의 깊이와 넓이가 영육간에 너무 많아. 그걸 알면은 필연적으로 그 악, 죄, 교만과 싸울 수밖에 없고 이길 수밖에 없어. 그 사람 필연적으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 주야로 묵상할 수밖에 없어. 그것은 시내까지 심은 놈아가 항상 청성할 수밖에 없어. 복을 이제 구약하고 신약 시대는 뭐가 다르냐면은 신약 시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살듯이 그 은혜를 알아가지고 그 사랑을 알아가지고 희생을 알아가고 거기에 감격된 그 은혜가 넘치는 은혜를 더 알아가고 넘치는 그 힘 가지고 모든 죄와 마귀와 사망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생활이 돼 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 시대는 그게 아니고 두려움을 좀 두려움과 같이 주면서 구약 시대는 은혜 시대가 아니거든요. 두려움을 주면서 하나님의 두려움도 주고 이래 복도 주면서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는 거고 그런 면이 좀 강한 거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깨달아서 그 감격을 가지고 근데 그 순서가 있기엔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걸 신앙생활 하면서 실제로 느껴야 되는 거라. 나를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거야. 내 의지를. 예. 그러니까 제가 누구 한 사람 만들어서 얘기해요. 나 임자 집사님 또 안 들라는데 또 들어야 되겠다. 임자 집사님 지금 저 사는 거 보면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아무 소망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뭐냐면 그래 내가 뭐 소망이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따라 나는 모든 현실을 하나님 만들어 준 거니까 주님의 그 사활대속의 그 은혜 나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걸 알고 그걸 따라가면은 뭐 계속 이걸 배워나가고 나머지 세상 건 하나님 알아서 해주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따라서 살면은 내 구원은 누구나 똑같은 거야. 빚쟁이라도 돈이 많아도 똑같은 거야. 그 빚쟁이라도 그건 갖고 있어야죠. 그래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빚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 그건 있어야 되겠지. 양심적으로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죽는 날까지 빚을 갖고 가다 못 갖고 갈 수도 있어. 그거는 또 갖고 갈 수도 있고 하나님 뜻이면은. 근데 우리가 어디 무슨 빚 갚는 게 어디 세상 지상 목적이겠어요? 어떤 사람은 또 빚이 없으면 돈 집을 뭐
천억을 모아두는 게 지상 목표겠어요. 그건 아니거든. 다 두고 가야 되거든. 어떤 것도 어떤 것도 다 두고 가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따라 내가 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걸 아는 지식 자라가는 이것만 잘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만 하늘나라에 갖고 와. 그것만 영생인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오늘 땅에 살면서도 오늘도 하루 살면서 주님 어떻게 하는 게 주님 뜻이지요? 위하는 거죠? 어떻게 내가 또 어떤 지혜를 받고 어떤 능력을 받아야 되겠죠? 이를 물으면서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하는 생활하고 작은 데서부터 또 묻고 살고 이러면 늙을수록 예수 믿는 사람은 늙음이 없는 거야. 날마다 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갈수록 세상 사람 늙으면 뭔가 다 같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가지고 살면은 참 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넘친다는 말은 자기가 그만큼 하나님 특별히 은혜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깨트려줘서 주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율법이 그 일을 하는 과정을 무슨 선생이라고 했죠? 몽학 선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율법은 그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사활대 속에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 은혜가 뭐야? 예수님의 사활대 속이에요. 그렇죠? 그 은혜 속으로 나를 들어가야 돼. 그 들어간 사람은 항상 내가 시편 116편 같이 내가 여호와께 받은 일을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면서 은혜 보답하는 생활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죠? 그러면서 나는 항상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으로 살죠? 주님의 것이야. 너의 몸은 아까 그 요한복음 거기 몇 절이지? 고린도전서 6장 17, 18절 계시록 5장 9절에 같이 피로 값주고 사서 주님께 드린 우리예요. 그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대속으로 사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서 그 나라의 뭐를 삼아서 나라와 제상을 삼은 우리예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7, 18절에는 넌 하나님의 전이야. 그래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서 주의 겉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또 오늘 본문 6장 13절 14절에 보면 너는 이제 그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 옛날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고 율법 아래 정죄 아래 있는 너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하는 사활대소로 말하는 사활대소 은혜 아래 있는 여러분들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해. 이러니까 너 몸으로 의의 변기를 삼아서 하나님께 의의 변기가 되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5장 21절에 봐라. 과거에 죄를 지을 때는 죄가 사망 안에서 너가 왕노릇 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가 너 안에 왕노릇 한다. 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죄와 마귀와 사망이 나를 주장 못합니다. 내가 다 내놓고 살면 돼. 생명 내놓고 모든 거 내면. 그럼 내 생명 어떻게 돼? 내 소유 어떻게 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다니엘 그러니까 살았죠? 그렇죠? 자, 다니엘 사드락메사 아벳느고 다 자기 생명 모든 거 다 주님의 것인 줄 알고 내놓고 살았잖아. 그죠?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신데도 그게 주의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야. 주의 것인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 내가 어떻게 돼? 내가 나를 자꾸 책임지려 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도 죽어도 당연한 거고 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그 필요한 물질 뭐 이런 거 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는 게 주의 것이 돼갖고 주님께 맡긴 사람이야. 근데 이번 집회 설교를 그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를 그거 안 듣는데 집회 설교하는 그게 나와서 줬다가 맡겼다가 받아온다니. 아이고 너무 이건 안 되겠다. 하나님께 도로 찾아와야 되겠다. 내가 주의 것인데 찾아오면 안 되잖아요. 김영희 씨 찾아와 봤어요? 좀 나쁘다. 찾아와 봤대요. 계속 안 믿기고요. 예? 김영희만 나쁜 게 아니고 저부터도 여기 있는 사람 다 거짓을 해가지고 나쁜 사람이지. 근데 이걸 우리 해결해야 되겠죠. 그죠? 예. 이제 이게 뭐냐면 주의 겉된 거를 우리가 정말 알고 모르는 예수님의 대속을 정말 은혜 아래 있느냐, 은혜 밖에 있느냐, 그걸 내가 알고 모르는 사람이죠. 그렇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